약사 유리광 칠불 본원 공덕경 제1절 설법의 인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교화하시다가 비사리국의 광엄성에 이르시어 아금수 아래에서 덕망이 높은 비구 8천인과 거룩한 보살들 36,000인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 보살, 미륵보살, 대해보살, 명해보살, 산봉보살, 변봉보살, 지묘고봉보살, 불공초월보살, 미묘음보살, 상사유보살, 직근강보살들이었으니 이러한 위대한 보살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었다. 그리고 여러 구강과 대신 바람은 거사와 천신들과 용 등 팔부신중과 사람 및 사람 아닌 것 등 헤아릴 수 없는 대중에게 공경이 둘러싸여 설법하셨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선량하고 뜻이 오묘하여 순수하고 원만하였는데 이렇듯 청정결백한 진리를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고 기쁘게 하시어 모든 이로 하여금 미묘한 수행과 원력을 갖추어 위없는 진리에 나아가게 하셨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바른 어깨를 벗어매고 무릎을 꿇고 공경히 합장하여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인간과 천신들이 법문을 듣기 위하여 모두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심하신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부처님 세계를 보셨사오기에 알지 못한 일이 없으시니 원하옵건대 저희들과 다음 상법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래의 서원 공덕과 국토의 장엄과 교묘한 방편의 차별상을 말씀하시어 모든 듣는 이로 하여금 업장을 소멸하고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에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참으로 갸륵하도다. 그대는 큰 자비로서 헤아릴 수 없는 업장 중생의 온갖 질병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래의 서원 공덕과 국토의 장엄을 말하여 주기를 청한 것이다. 이것은 열애의 위신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물음을 하게 되었나니 그대는 착실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문수보살은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싶어 하옵니다. 제2절 칠불 열애 부처님의 서원 1. 선명칭 길상왕열애의 8서원.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사항하수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승이요. 그 부처님의 명호는 선명칭 길상왕열애인데 그 공덕의 이름은 응공 등정각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세존이시니라. 그런데 지금 무수억의 불태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칠보로 신묘하게 장엄된 사자자에 앉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국토는 청정하고 장엄하여 가로와 세로가 백천유순이나 되고 연부당금으로 된 그 땅은 평탄하고 부드러운데 향기로움이 마치 천상의 향과 같으며 모든 나쁜 갈래와 여인이란 이름조차 없고 또한 기와조각과 자갈과 가시덤불 등이 없으며 보배나무가 줄을 지었고 꽃과 과일이 번성하며 목욕하는 못이 곳곳에 있는데 모두가 금은과 진주 등 온갖 보배로 둘레를 쌓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국토에 있는 보살들은 모두 칠보 연꽃 속에 화생하였나니 그러므로 청정한 믿음이 있는 선남자나 선여인은 누구나 다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 곧 열애응공 정등각은 처음 발심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때로부터 8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을 8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는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모든 병고가 몸에 핍박하여 열병, 학질과 마귀의 홀림과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등에 시달린 바 되었더라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병고가 모조리 소멸하고 마침내 위없는 보리를 얻게 하리라고 서원한 것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이거나 노는 문둥병, 지랄병 같은 온갖 병에 시달릴지라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이 온전하고 일체 질병이 소멸하여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탐진치가 얽힌 바 되어 무간죄와 가지가지의 나쁜 행위를 하며 바른 법을 비방하고 모든 선을 닦지 아니하여 응당 지옥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게 되었더라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무간죄와 모든 업장이 모조리 소멸하여 악도에 떨어지는 중생이 없고 언제나 인간과 천상의 수승한 안락을 받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의 의식과 침구와 영락과 재물, 보배, 향화와 풍악 등이 결핍되어더라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곤궁하였던 삶이 모두 충족하게 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다섯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어쩌다가 목에 씌우는 칼과 쇠사슬에 그 몸을 얽매이고 또한 매를 맞아 심한 괴로움을 받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괴로움을 모두 해탈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여섯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험악한 곳에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인
곰, 사자, 범, 표범, 이리 등과 독사, 살무사 등의 침해를 받고 그 목숨이 끊어지려 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심한 고통을 받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공포를 모조리 해탈하고 모든 사나운 짐승들도 다 자비심을 일으키며 항시 안락함을 얻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일곱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다투고 송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못내 걱정하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송사하는 일들이 다 풀려서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여덟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강과 바다에서 모진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히려 하고 의지할 만한 섬 같은 것도 없이 사뭇 걱정하고 공포에 쌓였을지라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두 마음먹은 대로 편안한 곳에 이르러 온갖 쾌락을 받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 등이니라. 문수살이여, 이러한 것이 곧 그 부처님 열의 응공정등각이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미묘하고 큰 8가지 서원이었느니라. 또한 그 부처님은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항상 선정의 힘으로써 중생을 보리에 나아가게 하고 매양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또한 그 국토를 청정하고 장엄하게 모든 권속이 한결같이 원만하며 그 복덕이 불가사의 하므로 일체 성문이나 독각으로서는 제 아무리 많은 세월을 두고도 그 공덕을 이루다 말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열애나 보처보살만은 그렇지 않느니라. 문수살이여, 만약 청신사와 청신녀와 국왕 대신이나 장자 거사가 마음속으로 복덕을 희망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경전을 읽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양한다면 있었던 일체 죄악과 업장과 온갖 병고가 다 소멸하고 모든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으며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를 얻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이 보월지엄 광음자제왕 열애의 8서원. 또한 문수살이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오항아사 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보요. 그 부처님의 명호는 보월, 지엄, 광음, 자제왕 열애인데 그 공덕의 이름은 응공, 정등각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시나니 그 가르침은 한결같이 미묘하고 깊은 대승의 진리이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은 처음 발심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적으로부터 8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을 8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농업이나 상업을 영위하느라고 마음이 어수선하여 수승하고 선한 법인 진리를 수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찮은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제각기 그지없는 괴로움을 받다가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의복, 음식 등 생활 도구와 금, 은, 보배가 소원대로 충족하며 그들의 성근이 더욱 자라게 되고 또한 보리심을 여의지 아니하여 모든 악도의 괴로움을 모조리 해탈하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하리라는 원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시방 세계에 있는 중생이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름에 시달려 혹심한 괴로움을 받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전생의 죄업이 다 소멸하여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인간과 천상의 쾌락을 받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시방세계에 있는 여인이 음욕을 탐내는 번뇌가 그 마음을 가리우고 계속 임신하여 그 몰골이 몹시 밉상스러우며 또한 해산할 적에는 혹심한 괴로움을 받다가도 잠깐 동안이나마 나의 이름을 듣거나 혹은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하고 그 몸을 마친 뒤에는 항상 남자로 태어나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혹 부모, 형제, 자매나 처자, 권속이나 친구들과 같이 험악한 곳에서 도둑의 침해를 만나 온갖 괴로움을 받다가도 잠깐 동안이나마 나의 이름을 듣거나 혹은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해탈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다섯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혹 밤에 무슨 사업을 영위할 적에 흉악한 귀신의 시달림을 받아 몹시 괴로워하다가도 잠시 동안이나마 나의 이름을 듣거나 혹은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서 환한 밝음을 만나며 모든 흉악한 귀신도 자비한 마음을 내게 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여섯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나쁜 짓을 일삼아 산보를 믿지 않고 지혜가 모자라 좋은 법을 닦지 않으며 근력, 각도, 염정, 총지 등 바른 행법을 모두 닦지 않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점점 자라서 37조도품을 모조리 닦게 되고 삼보를 깊이 믿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일곱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비열한 것을 좋아하여 이승의 법만을 수행하고 위없이 수승한 진리를 버리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승의 소견을 버리고 위없는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며 마침내 보리를 깨닫기를 원한 것이요. 여덟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장차 겁이 다하여 천지를 태우는 큰 불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뭇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 전생의 나쁜 업력으로 말미암은 까닭이니 이와 같은 온갖 괴로움을 받고 의지할 데가 없다가도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있었던 걱정과 괴로움이 모조리 소멸하여
청정한 안락을 누리고 그 목숨이 다한 뒤에는 나의 불국토에 와서 연꽃 속에 화생하여 항상 좋은 법을 닦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 등이니라. 문수사리여, 이러한 것이 그 부처님 곧 열의 응공 정등각이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8가지 미묘하고도 큰 서원이었느니라. 그리고 그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는 광대하고 엄정하고 청정하며 평탄하기가 손바닥 같고 미묘한 천상의 향나무가 줄을 지었는데 천상꽃이 두루 만발하였으며 항시 천상 풍악이 울리고 미묘한 천상 방울과 목탁이 곳곳마다 달렸으며 천상의 보배로 부처님의 사자자를 장엄하였고 또한 천상 보배로 미묘한 목욕장의 둘레를 쌓았으며 그 땅은 부드러워 모든 기와 조각과 자갈이었고 거기에는 여인이나 일체 번뇌가 없이 모두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이른 보살들만이 연꽃 속에 화생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마음만 먹으면 음식, 의복과 모든 생활도구가 뜻대로 그 앞에 나타나니 그러함으로 그 이름을 묘보세계라고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만약 청신사 청신녀와 임금 왕자와 대신 왕후 궁녀들이 밤낮 6차례 동안 은근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공경하며 공양하거나 그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 형상을 모셔놓고 향기로운 꽃이나 풍악, 소향, 말향, 도향 등을 받들어 올리며 이랫동안 청정하고 엄숙하게 팔제계를 지키면서 그 국토에 나기를 원한다면 그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그를 혼염하시어 일체 제업이 모조리 소멸하고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며 탐진치가 점차로 줄어지고 온갖 병고가 없어져 수명이 길어지며 희망하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되고 다투던 원수가 다 좋아하고 기뻐하며 그 몸을 마친 뒤에는 그 부처님의 국토에 가서 연꽃 속에 화생하고 그때에는 정념과 정정과 총지를 모두 다 분명히 알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 그 부처님의 이름과 한량없는 공덕을 듣게 되는 이는 그 소원을 모조리 이루지 못함이 없느니라. 3. 금색 보광 묘행 성취열애의 사서원. 또한 문수사리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육항하사 수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원만 향적이요. 그 부처님의 명호는 금색 보광 묘행 성취열애이시며 그 공덕의 이름은 응공 정등각이신데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만억의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문수사리여, 그 부처님은 처음 발심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적으로부터 4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을 4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갖가지 살생하는 업을 지어 많은 생명을 죽이고 그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괴로움을 받게 되었거나 만약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수명이 짧고 병이 많거나 혹은 물, 불과 창, 칼 등의 상해함을 만나 응당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나쁜 업이 모두 소멸하고 병 없이 수명이 길어 잘못 죽음을 당하지 않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여러 악업을 지어 남의 재물을 훔치고 응당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거나 만약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가난한 집에 나서 의식이 모자라 늘 갖은 괴로움을 받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악업이 모조리 소멸하고 의복과 음식이 모자라는 바가 없으며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셋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서로 업신여겨 원수가 되었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제각기 부모처럼 자비한 마음을 내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넷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증득할 때 만약 중생이 탐진 치에 얽힌 바 되었거나 집을 떠나 출가한 이와 집에 있는 남녀 등 칠중의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범하여 많은 악업을 짓고 응당 지옥에 떨어져 갖은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었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악업이 모조리 소멸하고 모든 번뇌가 끊어지며 공경이 계율을 받들어 몸과 입과 뜻이 잘 다스려지며 마음이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이르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니라. 문수살이여 이것이 그 부처님 곧 열애 응공 정등각이 보살도를 수행할 적에 세웠던 네 가지 미묘하고도 큰 서원이었느니라.